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게 된 히스기야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외교 사절을 해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궁중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 같은 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유다와 외교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장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유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된 나라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은 왕들의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았잖아요. 어느 지방의 추장 정도로 밖에는 취급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먼 곳에 있는 그런 만만치 않은 나라, 이런 바벨론이라는 하는 그 대국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하니까 아마도 히스기야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나라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서둘러서 다 보여주죠. 우리나라가 가난한 것도 않고 돈도 많고 군자금도 넉넉하다는 것을 서둘러 다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믿으려고 애쓰면서도 이 세상에 대하여 크나큰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런 지적 열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위를, 어떤 박사 그 학위를 무리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욕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면 본질적인 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자신의 욕심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사신이 온 것은 히스기야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었죠. 그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먼 곳 그 바벨론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히스기야는 이때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어야 했었죠. 이 안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는다는 증거로 태양을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였다. 그렇게 말했다면 바벨론은 감히 예루살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이 과격하던 분들이 변하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 힘만 믿고 날뛰던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참으로 겸손한 분들로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사야를 만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살 때 수리아 왕은 자기들 안에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은밀한 군사 작전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하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모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돕는 선지자 그 이사야를 보았더라면 절대로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 곳 바벨론 왕궁에서 하는 소리도 이사야가 다 듣기 때문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자기 영광만 자랑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열등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 먹으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써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자랑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고백되고 주의 영광만이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